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19장 1절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면입니다. 구약성경 22면 창세기 19장 1절로 17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보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롯이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식량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혹은 전쟁이 있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경제 문제가 가장 우선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 문제예요. 도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인간성 문제입니다. 망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지 경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땅보다 유달리 비옥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방탕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도 상당한 동안 또 상당한 수준에까지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할 때, 이 관영이란 말은 꽉 찼다는 말입니다. 관영이란 원래의 뜻은 꾸러미를 다 꿰서 더 꿰을 데가 없는
그릇으로 말하면 꽉 차서 더 담을 수 없게 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꽉 차게 될 때 부득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은 오직 죄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세계도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가장 넉넉한 환경 중에 있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들의 죄는 음란한 죄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소도마이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돔은 지명이지만 소도마이트는 소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특징은 백과사전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음란한 것이고 음란하되 특별히 동물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요새 말하는 동성연애입니다. 남색입니다. 호모섹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도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도 이 마을에 손님이 왔습니다. 천사는 지금 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을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바로 남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호모섹스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알고 내 두 딸을 줄 테니 두 딸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내게 온 손님은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아주 타락해 있었고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남색이라든가 혹은 호모섹스라든가 동물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된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 뒤에는 물론 술과 방탕함과 그 윤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끝까지 갔고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마는 지금 멕시코 같은 곳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가 에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로서는 거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남미, 북미를 휩쓸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태국, 인도 같은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런 일로 인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일찍이 이와 같은 죄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됩니다. 그것은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유황불로 인해서 큰 멸망이 돼서 소돔 고모라가 있던 그 자리가 지금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되고 너무 깊이 파져서 모든 물이 들어와 말라서 증발하기 때문에 짠물이 돼서 사해라고 하는 아무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소돔 고모라 같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망한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6가지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주 끝까지 간 죄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에게 딸 둘이 있는데 약혼한 사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리라 할 때에 롯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안 망할 수가 없다. 바로 그 순간이 소돔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이렇게 죄악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멸망에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 멸망의 도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리라 하시니까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죠. 생각하게 됩니다. 사위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하니까 도망가자고 말할 때에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롯의 생각에 따르면 구원받을 텐데 비록 죄악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사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통첩입니다. 롯도 보면 비슷하게 산 것 같습니다. 자기 두 딸을 내놓는 걸 보면 소돔 사람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그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이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다가 천사가 와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때가 왔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같이 이 성에서 나가자 할 때에 이 마지막 통첩, 마지막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사위가 롯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가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죄악 중에 있을 뿐더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것이 멸망되는 이유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딸들입니다. 딸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위들이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애인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느냐, 애인을 따라가야 하느냐, 양 틈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 죄악 중에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 그러니 도망가자 할 때에 아버지는 가자고 하고 애인들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붙어야 합니까? 고맙게도 딸들은 아버지를 택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더라도 애인과 함께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릅니다. 약혼한 자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따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물론 롯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다가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돌아봅니다. 모처럼 성 밖까지 갔는데 왜 돌아봅니까? 돌아봄으로써 그런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오늘도 보면 모처럼 예수를 믿고 모처럼 교회를 나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완전히 끊지를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한쪽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도 그 마음은 계속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도에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롯입니다. 오늘 롯의 경우를 보면 사실 롯이 자신에게 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우선 소돔 고모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왔어야지. 그런데 나오질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이고,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특별히 천사를 대접하는, 이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잘 영접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덕을 그가 배웠습니다. 삼촌 잘 만나서 산 것입니다. 거기서 배웠던 것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또 자기에게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주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손님을 보호해야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그것만은 대단한 것이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훌륭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게 온 손님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나 롯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는 가야겠고, 그런데 아깝고 시간은 재촉하고 있는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순간의 모습은 롯이 완전한 믿음에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들 손을 잡아 인도하니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잡아 끌었습니다. 이 순간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겠다 하면서도 못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롯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도 못합니다.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잡아 끕니다. 잡아 끄는 순간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잡아 끌어서 성 밖에 두니 그랬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성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성경을 넘겨서 2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롯의 의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미흡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는 것입니다. 겨우 자기 하나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서지 자기 혼자서는 서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족한 신앙, 그러면서 겨우 자기나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하나는 구원을 합니다. 그러나 남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하나로 인해서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겠는데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약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합해서 겨우겨우 생명만은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도성을 구원할 만큼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 1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또 32절에 보면 의인 10명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 때문에 전성을 용서하리라. 전체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적 의가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훌륭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가 어디 가서 살든지 그 지방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열이 있더라도 그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위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바른 믿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